신명기 1장 34절로 마지막 4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다같이요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되노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을 본문으로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34절을 보시면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맹세하여 이르셨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말이 뭐냐? 바로 너희들의 말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웬만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노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제일 처음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달콤하고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고통 속에 품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사건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바로 남단에 위치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좀 더 살펴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피면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모든 사람들을 삼키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곳에 가보니 정말 그들이 쌓은 성이 하늘에 닿아 있고,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은 다 거대한 사람들이며, 거기에는 그 거대한 사람보다 더 거대한 자이언트, 거인족 속인 아낙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그 땅을 악평하는 이들의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일시에 그들의 마음에 불신이 전염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죠. 그래서 그들이 쏟아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서 우리를 진멸시키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같은 사건이 기록된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에서 종살이하자.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결코 넘지 말아야 할 말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정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 다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맹세한 말씀이 35절로 36절에 나옵니다.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단 하나도 없으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 하나도 없으리라가 제일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원어에는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이 말이 제일 앞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을 들어가 볼 자가 없을 것이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 중, 당시 기준으로 20살 이상 되는 1세대 중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 밟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 갈렙만은 빼고, 물론 또 한 사람도 있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흐름상 지금 갈렙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가 밟은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적. 여러분, 여기에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because he followed the Lord wholehearted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이란 말이 뭐냐? wholeheartedly. 이것을 한자로 번역하면 전심으로입니다. 오로지 전자, 마음심자.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전심으로 오로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내 남편에게, 오직 내 아내에게만 마음을 두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말에도 나의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의 귀를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not two-minded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쪽 저쪽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지쳐서 무너지고 맙니다. 왜 의심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그분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에 의심이 변하여서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대로 하실 줄로 믿는 믿음, 이것이 전심으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변의 소리나 주변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그냥 귀가 쏠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주변에 어떠한 환경이 보이면 거기에 눈을 팔려서 마음이 두 마음이 되고 나뉘어지는 것, 그렇게 하면 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갈렙을 지금 성경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그 땅을 보고서 악평한 사람들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 결과는 확인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가 밟는 땅을,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첫 번째 성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격파해 나갑니다. 그래서 31개의 중요한 성읍들을 격파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비뽑기를 하여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그 분배받은 땅, 분배만 받았을 뿐 여전히 그 땅의 곳곳에 산지에 가나안 족속들이 무장하여서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요구한 산지, 그 산지는 어디였느냐?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 14장 1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이 아낙 사람이란 것은 자이언트, 바로 거인 족속을 뜻합니다. 아낙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 이름이 뭐냐? 아르바입니다. 여러분, 기럇 아르바란 말은 City of 아르바,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르바는 사람이 세웠고 그가 다스리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기럇 아르바, 이것이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차지하기 가장 어려운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한 갈렙에게 네가 받는 땅은 무엇이든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느 땅을 밟겠습니까? 밟기만 해도 그 땅을 내게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비옥하고, 그리고 또 하나 조건, 제일 차지하기 쉬운 땅, 제일 만만해 보이는 땅, 저것들은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피 흘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땅, 그 두 가지 조건을 갖춘 땅을 받는 곳을 다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은 어느 땅이었다고요? 그가 구한 산지는 어디였다고요? 헤브론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가 세운,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난공불락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기럇 아르바, 헤브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갈렙은 제일 차지하기 어려운 땅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 어제 이상으로 많은 성도들이 오늘 함께 기도하기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저 쉽게 작년과 똑같이 요 정도만 헌신하고, 요 정도만 내가 믿음의 목표를 세우고, 요 정도만 기도의 제목을 세우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면 목사님 뭐 딴 게 있겠습니까? 그저 저희 부부 건강하고요, 우리 자식들 잘 되고요, 제발 플리즈. 그건 기본 베이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약속합니다. 그것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이 산지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쉬운 것,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것 두지 마시고 큰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작정하기 바랍니다. 저것은 힘든데, 저것은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밟겠습니다. 제가 구하는 이 산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이 오늘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능히 밟고 차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크게 좀 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도전받으며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값없이 거저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온전히 누리고 차지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맥클린에 속한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은혜의 자리로 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은혜의 결실을 맺는 자는 너무나도 작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만큼 믿음의 순종과 그로 인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지난 10년을 돌아보십시오. 10년 전과 지금 10년 후인 여러분이 그대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이왕 하나님을 따른다면, 이왕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왕 예수를 믿는다면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온전히 전심으로 followed wholeheartedly, 전심으로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두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그림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 정말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거슬러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그들이 풍랑에 갇혀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던 때에 건너편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장면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며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저로 하여금 물리를 걷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그가 물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가지 않아서 풍랑이 이런 것을 보고 그 풍랑을 보다가 그가 물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많은 물결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물결을 바라보면, 문제 바라보면, 염려, 근심, 걱정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주면 반드시 우리는 그 문제와 그 환경 속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주변의 환경, 여러분 지난 여러분 수십 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좋은 상황이 어디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쉬운 일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잠시 우리가 기뻐하지만 내일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전심으로 하여서 오직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 주위에 일어날 물결들은 허상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손을 내미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아주 힘든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독감이 너무 심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Why not? 당연하죠. 전화기를 붙들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을 떠고 보니까 전화기에 침이 범벅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살 길입니다. 문제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 손 내미십시오.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반드시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능히 우리의 삶의 파도를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올릴 때마다 정말 우리가 품고 또 되새기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말에 대하여 여러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이 백성 전체에 순식간에 전염처럼 번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잘 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게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이 늘어나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들 이상으로 번져가는 것 여러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그 말을 한 10명의 정탐꾼은 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로 말미암아서 20살 이상의 출애굽 1세대가 다 그 불평과 악평과 부정적인 말에 포로되어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본질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되고 기대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악한 마귀 사단이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전적으로 오로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모든 부정적인 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떠한 비방도 여러분 용납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용납하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무섭게 여러분 마음을 파고들고 여러분이 속한 구역을 파고들고 우리 공동체를 그냥 먹어버리는지,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팬데믹 전에 제가 부임하여서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배 마치고 친교실 내려가면 그룹이 모여서 집사들은 장로를 비방하고 서로 간에 비방하는 일들이 정말 성도들 인사로 돌아다니면 전부 다 누구누구에 대한 험담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주 온전하지 않지만은 교회 곳곳에 서로를 향하여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작년, 그리고 그 작년에 오신 분들이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사랑이 많느냐고 다들 놀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살려나가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부족함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각자마다 다 부족함이 있어요. 은혜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앞에 선 목사는 더 많습니다.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 바라보고 그것 지적하다 보면
그때 우리는 마귀의 공기에 휩싸여서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데 다시 과거로 뺏기고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남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랑이 동조라는 것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감히 요구합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의 언어를 쓰십시오. 적극적으로 믿음의 언어를 교회에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더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맛보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될 때 한번 두고 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맥걸린 장로교회를 얼마나 들어 쓰실지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고 부흥되면 성도의 가정들이 회복됩니다. 성도의 삶이 복되게 바뀝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조금 부족함이 있고 좀 연약함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진 좋은 것으로 채워주면서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배제됨 없이, 그 누구도 낙심으로 홀로 좌절됨이 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쓰면서 오로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어차피 100%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눈길을 향할 때에 주변의 여러 가지 약한 모든 형제 자매들까지 다 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